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부산 극동방송 방송선교 보고 및 권사합창단 귀국 연주회 순서가 있습니다.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 설립 11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위원회가 1시 30분 모자실에서, 재단위원회가 오후 2시 주차관리실에서, 선교전도위원회가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복지위원회가 오후 2시 은혜홀 동쪽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은 9월 28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늘 모두 참석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 다문화부 주최 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9월 28일 주일 1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주제는 이미지를 활용한 가족 이해, 강사는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전영주 교수입니다. 대상은 다문화부, 이음부, 관심 있는 교회 식구님들이며 신청은 오치현 총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2구역 박순옥 비집사 이준환님의 자녀 이재진 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라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13-3구역 구본점 은퇴권사의 자녀 김성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영주 시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축복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이주영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섬기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고신총회가 9월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고려신학대학원 강당 천안에서 있습니다. 총회 총대 이주영 목사, 권정진 장로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신교단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복된 그런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사랑의 표시 세 군데 같이 해야 되겠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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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결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주간에 힘있게 그렇게 맞이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해초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홀로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피의 값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또한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주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구주와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내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허락하신 삶과 가정, 학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허락하옵소서. 부족하나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수고와 일상을 통해 사회와 경제가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 은혜와 사랑을 다하셔서 그냥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관계와 물질, 일과 학업,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자녀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사무와 관리, 운전 등으로 섬기는 모든 직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필요한 사랑과 은사를 넉넉히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의 모든 삶, 은퇴 이후와 노후가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교사, 찬양대, 방송실, 주차관리 등 모든 봉사자분들에게도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섬길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을 본받아 진정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섬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과연 사상교회가 주님 몸이며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일진데 속한 교인들, 아이들, 청년들, 이 척박한 사상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상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3040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고 장년과 팔순, 구순 어르신들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제자로 삶을 감당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목회자를 주님이 친히 붙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을 다하사 아브라함의 넓고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순적히 분별하고 만났던 것처럼 후임 담임자를 성령 안에서 순적히 분별하고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비정강 건축이 이렇게 무사히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완공시까지 건축과 방송, 전기, 인테리어 등 모든 설비 공사 가운데에도 관련된 일꾼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사 겸손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 생업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은사를 더하사 귀한 건물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비정간 건축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와 원금 상환도 주님 은혜와 성도님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순적하게 상환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고신교단의 모든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주님, 교단과 오는 주중에 열리는 고신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여러모로 위기라는 데는 신불신을 떠나 모두 동의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 포함하여 전국의 교회와 노회에서 참석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더하사 총회의 모든 예배와 회의, 결정 가운데 주님 받으시는 코람되어 믿음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국민들, 온 세계와 열방들, 지금도 탐욕과 가난, 전쟁과 억압의 그늘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 허락하신 지경에서 주님 말씀과 사랑 붙들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주님 자녀들에게 크신 자비와 은혜를 주시어 그들을 통해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송과 기도, 설교와 헌금, 모든 예배의 순서와 행위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회복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잘 보내고 이와 같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보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또 전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 정말 힘에 지나는 그와 같은 헌신들을 곳곳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헌신 보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전수를 잘 받고 신앙 가운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 모든 그런 자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보기보다는 앞을 다 이렇게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오실 때 성경 다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에는 성경을 좀 들고 오시면 좋겠다,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한 번씩 꼭 빠져먹네. 이게 성경 암송해야 되는데. 합시다. 우리 9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에서 돌아와서 좀 챙겨가지고 운동하러 저 강서체육관으로 갔습니다. 가서 운동 끝나고 돌아오는 그 길인데 제 앞에 이렇게 큰 트레일러가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신호를 받는다고. 그렇게 있는데 그 밑에 뭔가 노란 뭔가 이렇게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귀가 뭔가 하고 다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 차를 사서 이 개고생을 하는고? 그렇게 놨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참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꼭 이 차주만 그렇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자영업자들 좀 많이 파산하고 있고 여러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뭐 곳곳에서 지금 정말 누구 말대로 곡소리 나는 그와 같은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참 그 한마디를 통해서 많이 제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이제 제일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문태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딱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학교 가니까 재미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제일 큰 소리로 아니요라고 했냐면 오늘 신령한 기도를 맡은 바로 옆에 있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참 경제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분위기가 너무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함이 좀 조롱받고 있고 또 거짓이 좀 난무하고 그 다음에 부패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막 곳곳에 많이 있는 바람에 참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참 답답한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참 판단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걸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뭐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해 나갈까? 저는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꿈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간밤에 제가 분명히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 꿈을 뭐라고 그러죠? 네, 잘 아시네. 개꿈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10대 때, 20대 그때 많이 꾼 꿈이 어떤 꿈이냐면 낭떠러지에서 끝 떨어지는 꿈 있죠. 네, 그런 꿈들이 있었고 또 이제 운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막 하는데 브레이크가 뭐야? 멀리 있는 거. 그런 때 당황하는 어떤 그런 꿈을 꾸는데 여기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다 개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묻죠. 앞으로 너 뭐 하고 싶냐? 뭐가 될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으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 아이들이 뭐 대통령도 된다고 그러고 뭐 그다음 판사도 된다고 그러고 뭐도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요 실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꿈이 없대요. 별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자꾸 많아지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그것만 봐도 참 많은 지금 사회생활이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표기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꿈을 여러분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8절 첫 부분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면 그 어떤 일이 전에 있은 다음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럼 그 후에 이런 말에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을 쓴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언제냐 하는 게 또 중요하고 또 그 요엘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딱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주전 835년부터 795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80년 전이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약 2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부터
버티고 있었던 바로 그때겠죠. 그때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보는 어떤 그 사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그냥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선지자가 보는 어떤 그 눈은 달랐어요. 이 사회에 거짓이 난무하고 부패가 있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사람들마다 물질주의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이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지자는 그걸 굉장한 위기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모든 멸망, 이것에 대해서 그 멸망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비참함이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 1장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메뚜기는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팥종이는 뭐예요? 아세요? 느치는 뭐예요? 황충은 뭐예요? 이게요 다 다른 말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뚜기 종류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 종류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나와 있는 지금 이 메뚜기 종류의 처음 팥종이가 먹고 남은 거 별로 안 돼요. 근데 별로 안 되는 걸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먹고 정말 별로 안 되는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난 다음에 거의 없는 그걸 갖다가 누가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팥종이가 누가 먹는 거예요? 황충이 먹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망해도 깡그리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야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들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범죄에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바람에 그 예언대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입에 넣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그리고 저들이 병들어 죽고 적군의 칼에 죽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예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꼴을 당한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옛날에 그 영광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돌 안에 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했느냐 하면서 혀를 끌끌 찰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운명,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오기 전에 좀 말 좀 들으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 보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느냐?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했느냐? 보니까 2장 15,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보니까 장로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도 있고, 젖먹이도 있고, 신랑과 신부와 제사장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할 때 어린이한테 그런 말 하면 되겠느냐, 특별히 젖먹이한테 그런 말 하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한테 나오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한창 신혼 단꿈에 지금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신랑과 신부에게 막 울면서 와서 뭐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회개할 대상에 대해서 이거는 총체적인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하네요. 젖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계층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모여야 된다, 다 이것에 회개할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말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에서 26절에 이것도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두 번이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1년의 모든 과정이 있고 난 다음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살던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 이게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기에만 더 마음을 쏟고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앞에 놓고 저들은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그런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도무지 회생불가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지심이 있음을 여러분 예견하고 미리 우리는 예언자처럼 외쳐야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이 다 그렇게 흘러갈 때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괜찮지 뭐 언제 우리가 뭐 망할 것 같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멸망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까지 다 부패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걸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그 말을 잘 안 들을 겁니다. 잘 안 들을 겁니다. 계속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자꾸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이 말한 것처럼 바로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온 지난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려 저들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그런 삶,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정직하지 못함과 공의를 세우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삶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로 대표되는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일에 소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서 떠나 있었던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르면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서 있음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찢는 그리스도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해벽시켜 주실 그런 용의가 있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지되 전 세대 모든 계층이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세대고 위기의 시대고 이 시대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참으로 다들 헤매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어떤 형편이든지 다 모여라, 어떻게 하든지 회개자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을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걸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 이런 어떤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게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찢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냐면 주님 다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어떤 바로 그게 뭐냐면 마음을 찢는 자의 그런 태도입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위기의식을 분명히 느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회개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집회를 열었습니다. 온데 다 방을 붙여가지고 다 언제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서 그냥 강사 세우고 뭐 해가지고 회개 집회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주여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세계 속에서. 왜냐하면은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찢는 이들이 한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한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누가 뭐이란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회가 되고 그렇게 금식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해 정말 고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마음을 찢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오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끈질기 회개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것을 깨닫고 마음을 찢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두루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마음을 찢는 그런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가 있고 난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그 후에 어떤 일이 났냐? 바로 오늘 여기서 보는 비로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꿈을 꾸게 된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앞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있고 신랑과 신부도 있고 남종 여종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라도 회개의 자리에 이르면 그 어린아이가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래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꿈이라고 하고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똑같이 다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관하고 있는데 비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꿈의 그 비전의 정체는 뭔가? 그 정체는 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그걸 30절에 32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 뭐야? 꿈이라는 게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온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을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현된 게 오순절 다락방의 일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실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가지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저들을 향하여서 막 메시지를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술 취한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미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요, 걱정할 거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 우리가 하는 말 아니에요?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럼 구원받는다, 우리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에는, 이전에는 이 말을 했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세상에 그때 그 말을 듣던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고, 좀 있으니까 5,000명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아서 크게 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의 꿈을 꾼 자들이 뭐냐면 받은 그런 힘이 뭐냐면, 그 자들이 평범한 말 같아도 그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부흥인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고급스럽고 막 사람 설득하는 말, 뭐 이런 것들, 웃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힘이 있고 영이 있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그 말에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오게 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 그 날이 꿈을 꾸는 날이고, 그날에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어떤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거리에는 술집과 창녀청이 우죽순처럼 생기고, 사회는 거짓과 속임과 착취와 폭행과 살인 등 이런 온갖 죄악이 넘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모두가 그냥 살아가는가 보다, 왜냐하면 뭐 그냥 먹고 사니까. 그러나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은 정말 일상적인, 이전에도 했던 그 모든 말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큰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다시 한번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가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 기둥 쪽으로 막 가가지고 막 잡으면서 하는 말이, 와, 지금 불타고 있다, 내 밑에서 지옥이 불타고 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70년대, 80년대 우리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전문 남녀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원에서, 직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가호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담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에 사람들은 다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매주 새로운 사람들로 막 그냥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몇 개월이 지나면 또 막 의자를 내야 되고, 왜냐하면 증축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몇 분 이렇게 해도 또 모자라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꾼 꿈, 말하자면 선교사로 나가는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박창환 목사님이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좀 다들 좀 미도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면 교포 선교사로 많이 갔거든요. 교포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그 80년대 초라고 하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때 사실은 해외여행을 허락을 잘 안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간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고, 그런데 그것도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이게 좀 못 믿어온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후진국에서 이제 막 깨어날 때,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1985년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런 선교사 나간다는 이 말이 저들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저는 뭐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저를 참 좋아하는 한 누나가 계셨어요. 근데 그 누나가 자기 조카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 좀 만나보라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니까 와, 얼굴도 이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장로님 딸이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여러 가지 좋은데 거기다가 선교사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직업인 간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좋다 싶어서 이제 같이 좀 만나다가 근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선교사로 나갈 건데 그런데 어떻게 같이 나가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딱 자매가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 주에 딱 감이 벌써 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딱 만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제 아내죠. 제 아내는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야 됐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저 해운대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 그때 돈 좀 썼습니다. 이렇게 딱 따라놓고 제가 이래저래 뭐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갈 건데 선교사로 나가겠느냐? 그랬을 때 그 앞에서 바로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생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아마 여기 사상교회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지만은 막 그런 삶을 하다가 뭐 아내가 뭐 저보고 뭐 그때 어려웠다, 뭐 힘들었다, 내가 뭐 왜 이러냐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 물었어요. 참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는데 그때 왜 내가 그래 말할 때 선교사 나가는 할 때 왜 예 그렇게 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냐하면 내가 그때 생각을 이랬다고. 선교사는 아무나 나가나? 나가야 나가는 거지. 내가 네 좋아서 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그 꿈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실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능력, 그게 아주 탁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서 테니스 치러 이제 코트에 갔는데 강서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교회에 이번 주일날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연세가 좀 들었는데 자기는 올해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간다. 근데 그 선교지가 키르기스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뭐 있으면 예 그분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좀 전화 오면 좀 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뭐냐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거예요. 60대 중반 지금 넘어갑니다. 근데 그 나이로 지금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막 부흥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막 모이라면 와 모였거든요. 막 곳곳에서 막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집회 속에서 강사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중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로 할 사람 다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눈치 보면서도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이에 자기의 마음이 빚이 된 거예요.
언제 한번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빚진 마음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내가 못 나갔는데 이제라도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심정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빚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빚 갚으려놨던 그 심정을 제가 알고, 한편으로는 참 그런 분들이 제가 성교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60, 70대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어떤 마음, 그 꿈이라고 하는 어떤, 이거는요 계속해서 언젠가는 확실하게 또 이 일들이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꿈꾼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예언자이자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내리게 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어지럽고 사람들이 세상 살 맛을 느끼지 못하고 왜 내가 이 개고생을 하나 하는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 이렇게 되면 꿈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그런 계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마음을 짓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까지 인내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도 좋습니다.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허락된 이와 같은 이 꿈을 꾸는 자, 이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 찢는 자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우리가 한 절만 부르게 될 건데, 이 찬송 먼저 우리 찬양대에서 먼저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잘 좀 들으시고 다시 우리가 이제 함께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참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권사 합창단이 오시고 또 극동방송 부산지사장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귀한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보니까 너무 좋은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있으니 여러분 오후에 많이 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장례 후에 우리 유족 여러분께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자경 집사님 그리고 김순주 집사님 회원 우리 박 의원 같이 일어나시죠. 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장례 치시느라고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 좀 일찍 그렇게 소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이번 장례를 잘 치르고 우리 집사님 네 분과 따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줍시고 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가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집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부장 맡고 있는 왕창호 집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9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9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교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6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수료자분께서 호명하실 때 단상에 서 주시고 수료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자님, 야, 우리 큰 박수로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해주십시오. 정삼정님, 우리 정수연님, 우리 정경환님, 이상희님, 네, 이어서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25-6665 성명 김광자.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2025년 9월 21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67호 성명 정삼정 내용은 같습니다. 68호 성명 정수연 내용은 같습니다. 69호 성명 정경환 내용은 같습니다. 70호 성명 이상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 같이 축복성으로 우리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손을 합히 가지고 짐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어서 우리 목사님 설립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새 식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지난 6주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오늘도 수료하게 되었는데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참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사정들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